우리 삶을 주님께 또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소원하는 또한 오늘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니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여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독문 13문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난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사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수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에 살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없어서 겸손히 낮아지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삶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친히 의사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루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늘 주님의 주장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가 하나게 되게 하시고 강대국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높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기양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에 나가시면서 새가족실에 들르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믿음의 뿌리 잘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는 오늘 예배 후에 이어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내일 저녁부터 이틀간은 남전도회 수련회가 양주 세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회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10,000원 회비를 준비하셔서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참으로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소식입니다. 이태선 장로님, 고재신 권사님, 차녀인 지영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명동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는 시간 기억하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교구 심남전도의 최승훈 집사님의 부친, 23여전도의 김미라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한 교사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사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교사 세미나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 강사님들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한동훈 집사님, 성만교회라고 하는 주일학교가 아주 잘 되는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 부장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오셔서 아주 또 유익한 또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사 아니신 분들도 누구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본당에 자리가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단기 선교팀이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또 잘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성옥 집사님, 안명호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주보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 건축과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주일 예물로 일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씨앗들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저들의 형편들을 주님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모든 심령에 100배 열매 맺는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안방학동 가는 차량 운행이 노선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층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코스가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 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조지영 강도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또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누구나가 다 능력 있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싶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건강하지 못한 능력을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에게 얘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물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주로 어떤 대답이었죠? 허무맹랑한 꿈이긴 했지만 대통령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꿈대로 다 되었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마 수천 수만 명 될 법도 하고, 뭐 거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풀빵 장사 뭐 등등, 정말 아이들의 꿈을 물으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참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애들 대답이 건물주요, 임대사업자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슬펐어요. 아니,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하는 말로 세상 말세다, 그런 제가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정말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파릇파릇하고, 그렇잖아요. 파릇파릇하고 상큼하고 그런 꿈들이 많을 텐데, 애들 입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이제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한참 무슨 건물주에 대한 얘기들이 매스컴이나 뭐나 많이 나오니까 애들도 이제 어디서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는 건강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우리 연세 이제 60, 70 이상 되신 분들,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건물 올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개중에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열심히 또 아끼고 잘 저축을 해서 내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게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 뭐 그러면 뭐 크게 나쁠 것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 건물주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른들 하는 얘기 듣고 따라하는 거죠. 어른들 하는 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돈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다더라. 애들은 뭐 다 하고 싶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싶고,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나 보다. 그런데 뭐가 돈을 잘 번다고요? 좋은 자리에 건물 하나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쉽게 번다더라. 그러니까 애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른 탓이죠. 참된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어른들이 그냥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 보고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장난 삼아라도 애들 앞에 너 이 다음에 커서 건물주 돼, 그런 얘기하면 거의 아이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99%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너 커서 건물주 돼야지, 너 집은 몇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경은 워낙 우리가 잘 아시니까 그렇다 손 치고요. 이런 속담들 가르치면 어떨까요?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뭐 산다? 이웃 산다.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무엇을 산다? 이웃을 산다. 집을 사고 건물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 동료,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큰 능력이죠.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능력을 갖추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능력을 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할 겨를이 없죠. 뛰기 바쁘고요. 나는 열심히 뛰는데 뛰어도 내가 경쟁해서 안 되니까 열심히 또 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달아서 열심히 납니다. 열심히 날아봤더니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 타는 놈이 있다.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뛴다 해도 그걸 경쟁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잘 뛰어도 항상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자죠. 나에게 내가 모든 능력 다 가지려면 힘든 일이지만 천냥 천금을 들여서라도 좋은 친구, 날개를 갖고 있는 좋은 친구 만나서 나를 태워주면 그 친구도 날아가고 나도 날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고지식해, 고리타분해, 능력 없어. 우리가 집 두 채 세 채 살 때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선한 일 착한 일 한다 합시고 그러더니 이제 뭐 평생 해봐야 집 한 채 외에는 남은 게 뭐가 있어.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나는 분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위에 엎혀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금 나팔 재앙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재앙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중간에 끼어든 얘기, 삽입된 이야기가 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재앙 시리즈에서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얘기들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또 예배하고 있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측량하라, 치수를 재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측량한다, 치수를 잰다, 또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측량하는 경우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보호를 하시고자 할 때 또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판을 하실 때 측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측량은 치수를 재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이제 계량을 하는 것인데 해서 기준 미달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측량하라는 것은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치수를 재어서 측량을 하여서 특정한 어떤 그 영역을 보호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표시를 해두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그것을 지정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도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왜 사람을 측량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완전하면은 지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완전한 상태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도 그러고요, 제단도 그러고 경배하는 자들도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장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나중에 계시록 21장에도 가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똑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전은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또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화롭게 된 교회를 이제 21장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나 아직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또 제단,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완전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공동체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계신 누구 아무개 권사님들을 통해서 완전하기를 여러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 지키시는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시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들만 있는 것 아니야? 와서 봤더니 뭐 이제 그렇죠. 대부분 다 천사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들 속에 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집에서 엄한 아버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전혀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뭐 집에서는 천사 같을 거야 그러지만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 속에 다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5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약한 교회입니까?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만 보면 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약한 성도님이십니까? 강한 성도님이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없이 약하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자신만 보면 너무나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측량하라,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측량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인데 성전의 일부분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보호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성전이,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또 어떤 일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전부 다 면제야, 면제를 선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약하시네요. 아니, 목사님,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처럼 지키시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 하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왜 지금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한대요. 여기는 아멘 크게 하시고, 좀 전에 측량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때는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을,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맥 없이 그냥 말씀만 뽑아서 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말을 이상하게 끼워 맞추잖아요. 근데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슬이 이만큼 많으면 대충 이렇게 바늘 가지고 대충 쫙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저렇게 엮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갖고 이렇게 말을 엮어 만들면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너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눈동자는 신체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아주 약한 부분이고 섬세한 부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가 눈동자와 같다는 것은 강하다는 말입니까? 약하다는 말입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가 날 만큼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내가 너희들 돌봐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지, 이 말씀이 너 절대로 안 다치게 해줄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티도 들어가고 눈에 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나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줄게, 그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누가복음 말씀은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한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특정한 경우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의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어떤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맥락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보시면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는 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부분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도 안 상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조차 없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박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박해가, 그 시련이 얼마 동안 지속된다고 그랬습니까? 42달 동안. 42달 동안에 그 성전의 일부분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2달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42달은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오는 1260일, 이것도 역시 42달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이 기간들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어떤 시간을 정하신 종말론적인 그런 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시기가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가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그 42달을 살고 있는 겁니다. 1260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재앙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동시에 우리는 또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42달 동안 그 당할 고난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을 세우셔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42달과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1260일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한 해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올 때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2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2명 혹은 3명은 증인을 어떤 재판이나 판결이나 무엇인가 어떤 비밀이나 사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세우는 증인의 숫자가 2명,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2명이라는 것은 이 비밀이나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숫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 4장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스가랴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를 하고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 증인은 곧 성령의 권능을 받은 존재이고요.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은요,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곧 교회, 성도를 세우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유의를 하실 부분은,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교회는 예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박해를 받고 있는데 뭐를 한다는 얘기죠?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분명히 42달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시대에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도 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기억 없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했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하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이끌어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야, 내가 이런 것 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참된 능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자들이십니까? 능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능력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능력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무렵에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이, 교회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데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심지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도 큰 슬픈 일이지만 죽은 시체가 버려져가지고, 길가에 버려져가지고 장례도 못 치르는 것은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 것도 그런데 시체까지도 땅에 막 길가에 버려진 큰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한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장면을 보고서 악한 자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마치 이 두 증인이, 교회가 패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이 당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저주를 받는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그냥 고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지금 두 증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 두 증인은 이제 패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승리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성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두 증인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여줄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반이라고 하는 건 같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3일이냐 3일 반이냐 얼마 차이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무슨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했던 그 두 증인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까지를 보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를 한 것입니까? 두 증인을 죽인 그 짐승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 두 증인, 교회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진짜 살아남는 자죠.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이 잠깐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능력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또 좋은 요직, 좋은 자리 차지를 해서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좋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귀한 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능력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옵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승리할 줄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